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년 되는 해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517년 10월 30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교회 개혁안을 붙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과 교황의 지배 아래 있는 교회 모순과 부조리가 성경을 깨달은 루터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저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인 바로 개혁교회인 리폼드 처치가 이 땅에 태동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경과 신앙을 다시 리포메이션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굳이 10월 30일 날로 정한 것은 오늘날 할로윈 대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이태원에 이 할로윈 대회로 엄청나게 많은, 제가 알기로는 159명의 바로 이 젊은이들이 죽게 됐던 사건이 할로윈 데이로 지금 1주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루터는 바로 이 할로윈 데이인 이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게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할로윈 이 날에 왜 루터가 제안을 한가 하면은 당시 성경에 없는 적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하는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52주인데 가톨릭 교회가 성인이 52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수만 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날을 정해갖고 그동안 추모하지 못한 성인들을 따로 모아갖고 할로우 데이라고, 세인츠 데이라고 하는 날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소위 할로윈 데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Hallowed be thy name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로우 하는 말은 거룩해지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ll Saints Day라고 그럽니다. 모든 성인들을 위한 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루터는 굳이 10월 31일 날을 정해서 구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바로 성경에 유배되는 모든 사항을 낱낱이 기록해서 95개 조항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 속에서 할로윈 데이 해갖고 해골과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데 이것은 상업이 거룩한 성의를 왜곡시키고 상업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11월 10일도 삐빼로 데이 그래서 하는 것들도 다 모두 장사 속과 영리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부패해지고 왜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할로윈 데이도 특별히 가르치는 분들은 이 의미와 기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인들의 숭고한 신앙을 본받는 날이 상업적인 걸로 돼서 귀신을 섬기고 해골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로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것이므로 이것이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대들에게 잘 알려주는 좋은 파수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굳이 10월 30일이 할로우데이, 성인들을 추모하고 그 신앙을 본받는 이 날에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경성을 올리고자 바로 이 날을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5세기는 종교적으로는 왕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왕성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교황의 힘이, 소위 교회의 힘이 하늘 별들도 달들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세 천년은 대부분 교황이 황권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무릎 꿇게 해갖고 참여하게 하는 교황의 권한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역사에 나오는 카누사의 굴욕입니다. 당시 황제가 교황 앞에 추와 벌벌 떨면서 얼음판에서 3일 동안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일이 역사의 카누사의 굴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황은 바로 그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주는 무소불위의 힘을 교황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왕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나머지 교황은 황권을 능가하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 정신을 잘 알지 못했던 이 교황은 자격 미달의 교황의 선출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도수 4세는 1471년부터 84년까지, 레오 10세는 바로 루터가 당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 같은, 이 50년간은 교황권이 최악으로 부패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식도수 4세는 조카를 추기경으로 세웠습니다. 교회 땅을 조카에게 사유지로 주고, 그리고 잇따라서 아마레오 8세는 교황청을 매수하여서 8세 자기 아들을 제나바시의 주교로 임명하고, 인노센스 8세는 추기경들을 매수해서 그리고 돈으로 표를 사서 그리고 교황이 된 것입니다. 그는 사제가 되기 전에 이미 사생아가 2명이나 있었고, 교황이 된 다음 이 아들의 이 결혼식을 바티칸에서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돈인 메디치카 가문의 13세 소년을 추기경으로 임명하였는데, 이 사람이 후에 루터를 파문한 교황 레오 10세였습니다. 이노센스 8세에 이어 교황이 된 알렉산드로 6세는 역사상 최악의 교황으로 삼촌인 갈리스토 3세 교황에 의해서 교황이 된 뒤 1492년에 추기경단에게 돈을 빌어 교황이 되고, 교황이 된 뒤에 몇 명의 정부를 거느리고 알려진 사생아만 7명이나 되고, 심지어 교황청 부근에 수도사들을 위한 공창지역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성욕이 생기거든 거기를 가갖고 성욕을 풀려고 하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교황령의 영주로 만드는 족벌주의를 바로 교황청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일삼아 왔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서양 문명사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물론 원서로 되어 있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성당에 개보수를 하려고, 성당은 기본적으로 400~500년 전에 지은 거, 500~600년, 200~300년 전에 지은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성당을 다시 증보하고 또 보수하려고 땅을 파니까 유아들의 유골이 수북히 나온 거야. 그 유아들의 유골이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사제들이 성욕이 일떠서 수녀들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으니까 소위 말하는 유아살이를 헤롯처럼 한 거야. 그리고 성전 이 예배당 그 안에다가 그리고 밀매장을 한 것입니다. 그게 개보수를 하면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제가 봤던 서양 문명사, 제 서재 아직도 그 책이 있는데, 그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이것은 뭐 그냥 누가 만들어냈거나 가짜 뉴스가 아니고 사실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역사적 사료와 사실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장식 교회를 비난하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 내용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돈만 주면 주교도 되고 심지어 추기경도 되고 교황도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종교의 힘이 막강함으로 시대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군주론의 저자였던 마키아벨리는 루터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군주론에서 이와 같은 부도덕한 시대의 원인을 바로 교황의 부도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때 교황만 부패한 게 아니라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은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성경인 라틴어 성경인 이 볼게트라고 하는 성경을 갖다가 강론하고 성경으로 미사를 인도해야 될 사제들이 대부분 라틴어의 문맹자들이 수북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성직을 샀으니까. 성직을 사기만 하면 땅도 얻고 벼슬도 얻고 권한도 얻으니까 모두 다 성직을 얻으려고 많이 쓰고 줄을 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상 사제가 됐는데 미사를 하려고 하니까 라틴어가 전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틴어의 소위 말하는 미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성구만 달달 외운 거야. 또한 사제와 함께, 또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것만 이게 딸딸 외우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사제들이 미사를 집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런데 사제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무식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을 뒤엎었던 소위 패스트인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부가 검어지면서 죽는 병이라, 그래서 이 패스트를 흑사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에는 인구의 80%가 죽기도 하고, 통계적으로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됐습니다. 이 패스트로. 지금은 유럽이 그렇지만 당시 위생적이지 않고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에 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패스트인 이 흑사병이 돌면 그냥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종부성사를 사제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나 평민이 누구든지 종부성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종부성사를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시체를 다른 평신도나 가족들은 만지지도 못하고 많이 만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평민들이 많이 죽는 것보다 사제들이 더 많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사제가 수급이 잘 안 되는 어려운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살 뿐만 아니라 사제를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급하게. 그래서 루터도 급하게 사제가 되었는데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채 그는 사제가 되고 후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수련목 과정을 거치고 준목 과정을 거치고 강도사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는 것이, 그리고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성직 매매뿐만 아니라 흑사병이 도는 것 때문에 이제 성직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가톨릭은 모두 다 성직자가, 사제가 다 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아무 평신도도 아무 평민들도 성직을 대행할 수가 없는 것이 사제들의 그 독자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육받지 못한 사제들이 대거 양산으로 교회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인은 남쪽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스 중심으로 르네상스, 곧 인문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전에 신의 영역으로 있던 것들이 지금은 인간의 영역인 이성의 영역으로 많이 가서, 그래서 인문학이 점점점,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해를 다 많이 갖고자 하는 이성의 깨어남이 르네상스의 바람이 북쪽으로 서서히 불게 됐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억압과 수탈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마치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고통을 당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채 지냈던 겁니다. 루터 이전에 주변길이나 많은 개혁자들이 있지만 다 단두대로 다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틴델 같은 영국 사람들, 성경을 번역하는 일로, 영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죠. 교권이 황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이 이건 아닌데, 근데 당시 사람들은 다 라틴어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급조된 사제들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가 모르고 단지 교황청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한다든지 혹은 기도를 한다든지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들은 무지한 가운데 그렇게 믿고 그거를 자기들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 도와서는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 면죄부라는 명벌부를 팔게 됐습니다. 독일 바로 루터가 그 수도사로 있었던 그 지역에 테첼이라고 하는 신분제, 능병가고 대중선동가입니다. 그런데 이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성전 모금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잘했는지 말하자면은 보험회사에서 1등상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잘 모집을 해갖고 1등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먹을 양식도 없는데 바로 이걸 사야만 우리 어머니가 연옥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연옥에서 벌을 덜 받고 그리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면제부는 죄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면벌부. 면벌부는요, 벌을 면해준다는 거야. 벌을 면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 계시는데 굉장히 벌을 많이 받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모른 채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쓰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고는 당연히 사는 겁니다. 그걸 사기만 하면 죄도 면제되어지고 벌을 면하게 된다고 하면은 성경을 모르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영화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상으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는 1시간 한 3, 40분 돼서 길어서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신앙의 원리가 뭔지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화는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신앙적인 아주 잘된 영화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루터가 95개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개 조항으로 95개 조항에서 한 가지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동전이 돈이 헌금 바구니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서 벌을 면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태첼이 많은 사람들 앞에 소위 헌금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중요한 그의 화법이었습니다. 당시 그게 구원의 도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통했던 겁니다. 마치 통일교회가 영감상법이라는 걸 써서 그리고 일본의 사람들에게 돈을 막 끌어모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영감상법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감을 받은 물건을 하나 사면 당신의 부모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이 컵을 사면은 이거 영감받고 거룩한 컵이기 때문에 이 컵을 당신이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사면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다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여기 주는 물을 먹으면은 박태선이처럼 이 물을 먹으면은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수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일교회가 일본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감상법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바로 총으로 죽게 했던 이 청년은 자이도에서 제대를 한 친구인데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유산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 영감상법인 통일교회에 빠져갖고 계속 빠져서 자기하고 어머니는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아베가 통일교회를 후원하는 행사에 동영상으로 연설하는 것을 바로 SNS로 보고 저 사람이 통일교회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서 죽인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루터의 마음속에 루터도 성경을 모를 때에는 고행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참회하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제가 되어지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에 자기 고행으로 얻지 못했던 평안을 성경을 읽으면서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참된 생명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루터가 그걸 얻은 거야. 아멘. 그러고 나서 이게 아닌데가 나오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알고 나니까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성직 매매도 아니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시몬주의자들이 성직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한지를 아는 거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자를 일으켰던 사건들을 보면서 은과 금으로 사람이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올바른 신앙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고 알면 아는 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기침하는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교회에서 그냥 듣고만 가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교회가 왜 이래, 세상의 눈으로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세상의 눈으로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데 그 잘 사는 나라에 뭘 선교를 해?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점점 알고 못해나서요, 이건 아닌데 고뇌가 시작되어진 거야. 여러분, 이 고뇌의 끝자락은 무엇입니까?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어. 교황에 이르려면 성경에 위배되는 거야. 난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특별히 그는 계속해서 수도사의 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주교가 로마로 성지순례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영화에도 잘 나와 있죠.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기대감을 갖고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곳,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베드로, 이곳에 내가 바울이 있었던 이곳, 그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제들이 창녀들과 함께 희낙락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조그마한 성상 하나씩, 성물이라고 하는 성상 하나씩을 갖다가 이걸 사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루터에게도 다가가고 당신이 이걸 사라고, 그리고 여자들이 여기 잠깐 쉬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많은 번민과 많은 고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그냥 다니시지 말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죽으면 어떤 존재가 되어질지를 고민하며 고뇌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 믿는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포기하게 되죠. 고민하면서 나는 이것이 내 존재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라고 고민하고 비로소 발견했던 진리는 죽음이 와도 그걸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계속해서 이 비텐베르 대학에서 그는 원래 학문적이고 학자적인 소질이 많았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그는 이미 아버지가 광산업을 통해서 재산을 많이 벌어놔서 자식에게 당시 신학과 철학과 법학이 3대 학문이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도록 해서, 그래서 루터는 바로 법학 석사학위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많은 학문적인 소질을 갖고, 물론 라틴어도 물론 알고요, 헬라어도 물론 알고 학문적인 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전을 통해서 성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특별히 시편, 인간의 고뇌에 대한 궁극적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시편을 깊이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통하여 바로 구약의 모든 약속된 것들의 바로 실현자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그리고 갈라디아서 주석 같은 책들은 지금도 남아있죠. 그리고는 십자가 신학을 참된 신학으로 여기고 영광의 신학을 거짓 신학으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95개 조항으로 인해서 소환이 됐습니다. 그는 이단자가 된 거예요. 이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뇌를 합니다. 보름스 제국의회가 소집되어서 그 제국의회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파문하려고 계획하고 그를 소환해서 청문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제들과 동료 수사들이 그에게 포기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취소하거나 그리고 거절하게 되면 당신과 우리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대학 교수로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취소하도록 루터는 여러 차례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에게까지 나아가고 아들을 좀 해외해 주도록 요청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보름스 의회 앞에서 이렇게 그는 분명히 자기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올려주실까요? 우리 누가 마이크 있는 분이 좀 올려주세요. 누가 마이크 있는 분이 좀 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좀 크게. 자.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양의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였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혜롭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루터는 당시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분명히 자기 소신을 고뇌 끝에 말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춰 나의 그릇됨이 오류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최고의 권위가 교황이 아니고 교황이 주관하는 공의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소위 말하는 내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철회하면 내 양심에 배반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일도 아닙니다. 난 여기 섰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보름수 앞에서 루터의 그 절절한 그 고뇌 끝에 나온 것입니다. 95개 조항의 일부 내용을 제가 잠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읽어주세요. 제32조 사면장으로 구원을 판매한 이들은 그 가르친 이들과 함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이 사면장은 면죄부를 말하는 거예요. 면죄부로 구원을 판매한 이들은 그 가르치는 이들과 함께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당시 교권에 대한 정면적인 저항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요. 제86조 교황은 오늘날 어떤 대부호보다도 더 부유하다. 그런데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왜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쓰려 하는가? 네,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가난한 이들은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을 하는데 정말 부자였던 교황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제95조 면죄부라는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면죄부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жил머지고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루터는 바로 이 95개 조항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교회 우리 공지방에 루터의 95개 조항을 원문에 아주 가깝게 번역된 것을 제가 공지방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고뇌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의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드린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단지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게 아닙니다. 파문입니다. 파문.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 추방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루터는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교황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루터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루터는 죽는 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를 알아차렸던 선제후였던 프로드리가 루터를 납치를 가장해갖고 바르트브루트 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를 피난시킵니다. 독일 성지순례를 가면 이 지역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둘러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거기서 당시 볼게이트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아주 빠른 시간에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독일어 성경을 많은 평민들에게 많은 평신도들이 읽도록 반포를 하는데 하나님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발달시켜갖고 그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쉽게 반포되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라는 의문심이 있었지만은 라틴어 외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으니까. 루터가 이 독일어인 바로 버나큘라라고 그럽니다. 자국어 성경을 버나큘라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을 보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기대원 협회에도 성경을 계속해서 보급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어떠하신지를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므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루터는 결국은 그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었지만은 당시 루터의 이를 따르는 많은 제후들과 그리고 로마 이 가톨릭 교황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도처럼 루터의 교회들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독일을 비롯해 갖고 전 유럽에 급속도로 펴지게 돼서 루터란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루터란이라는 말은 루터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루터의 이 바로 제네바의 바로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의 이 장로교 개혁교회와 함께 영국의 존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과 함께 전 세계로 퍼지게 됐습니다. 전 세계로 퍼지게 돼서 그래서 그게 미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오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전 대륙으로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어져서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개신교회, 개혁교회,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세계에서 행복지수와 복지가 가장 잘 돼 있고 가장 선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스칸디나비아 삼국과 덴마크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교육연수 거기를 갑니다. 복지연수 거기를 갑니다. 이 나라들이 모두 다 루터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루터의 영향 아래. GNP 세계에서 다 모두 1, 2, 3, 4위. 무슬림들이 가지 않았더라면요, 이 나라들은 총이 필요 없는, 살상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기후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 아주 나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것은 루터의 영향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그곳에 야만족이었던 이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언제든지 행복지수 그러면요 반드시 1, 2, 3, 4위가 대부분 이 나라들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혹시 여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요,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 연수를 어디 가십니까? 거길 갑니다. 덴마크로 갑니다. 노르웨이로 갑니다. 스웨덴을 갑니다. 바로 이 루터의 영향 아래 유럽 전체는요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독일의 최장수 여성 총리 마르켈 총리는 루터 교회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런 서독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진 이주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이 단절되어 있지만요, 독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남쪽에 있는 제가 북쪽에 있는 평양이나 신해주에 가서 목회를 하는 거야. 그 딸이 바로 마르켈 총리였습니다. 총리입니다.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포용 정책을 펴고 독일이 바로 이와 그리고 이 난민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은 바로 목사님의 딸이 있던 이 마르켈 총리가 해내온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이 없는 예배를 생각해 본 거나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 찬송이 없는 예배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가대는 루터로 인하여 시작된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또한 사제와 함께 하고 사제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레고리 챈트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제가 대학 시절에 여기 남춘천역 앞에 있는 천주교 수녀원에서 6개월 제가 살았어요. 이거 많이 이제 들어서 이제 들은 대로 지금 또 사제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 찬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의는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루터를 신성시하는 게 아닙니다.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바울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요. 바울의 복음입니다. 루터의 5대 신앙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오직 뭡니까?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예, 솔라 스크립트라 합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교황의 권위보다, 공의회의 권위보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제일 높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행위나 뭐 고행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단지 죄를 루터도 얼마나 고행을 했는지 몰라. 그러나 죄책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 얻은 것을 너무 감격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실제적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가지 다 이제 외웠으니까, 자,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저거 다 올려놓으면 이거 허탕인데. 자, 그래도 올려줘야죠. 다시 첫 번째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요. 다 외웠죠? 우리 재호 형 저거 올리면 안 돼. 오직 믿음.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인하여 가려졌던 복음을 루터를 통하여 바울의 복음을 다시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뭘 지킴으로 고행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평생의 주의 인자와 자비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